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볼 때는 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런 형식으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상속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좀 간과한 게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육신의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구절구절 띄어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해요. 구절구절 띄는데, 원래는 성경은 구절구절 띄려면은 안 되는 것이, 성경은 흐름과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과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절을 딱 띄어버리면요,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덧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오늘은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장들을 하는 게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제슈이트, 예수의 신부의, 이런 형식으로 증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증거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에 현혹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바코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신비하게 이제 그걸 베리칩이라고 현대적으로 1990년 80년도에는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죠. 그가 권세를 받아, 15절,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매매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근데 요 매매를 갖다가 어떤 그 기독교인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종교인이죠. 종교인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이 매매라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쌀을 사네, 뭐 파를 사네,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치킨도 못 사 먹고 매매를 못 한다. 치킨도 못 사 먹고 모든 것, 뭐 식자재도 사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매라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집을 사고 팔고, 또는 뭐 야채를 사고 팔고 사과를 사고 팔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과연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 매매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냥 표를 가져야지 매매를 한다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풀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야채를 사고 팔고 뭐 쌀을 사고 팔고 이런 형식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성경이 그러한가? 육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말처럼 이런 매매가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자재라든지 옷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매매라는 부분인데, 이 매매를 갖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5장 24절에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이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의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매매를 할 때 계약상에 인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쩔뚝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매매라는 부분이 성전에서 사고팔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이 그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양을 갖다가 사고 팔거나 비둘기나 닭을 갖다가 사고 파는 경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의 화폐를 갖다가 성전 화폐로 바꾸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했었던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이들이 굉장한 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갈 때 무슨 그 예배당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현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이때 당시의 시대에는 로마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었고, 자기네들은 거룩한 선민들이다 보니까
로마 화폐는 세상 돈이기 때문에 세상 화폐를 갖다가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꿀 때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환전을 할 때 환전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갖다 참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살 때에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로마 화폐를 통용했지만, 이들은 그 로마 화폐를 갖다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항상 성전에 있는 세겔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그걸 화폐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을 사건 아니면 소를 사건 비둘기를 사건 참새를 사건 그렇게 사가지고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더럽혔단 말입니다.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고 그걸 더럽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고 본 일이 없었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가지고 풀어야죠. 세상의 어떤 생각 가지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믿었으면은 영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한번 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와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 이 세상 물건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래서 비유를 풀어야 되고 예언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때 말 그대로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갖다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공동 번역에서는 짐승을 네.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의 수라.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의 수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 앞구절에서 보니까요. 앞구절에 아까 여기에서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개혁 성경으로 다시금 한번 보면 여기서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매매라는 것은 세상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매매를 갖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지금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미간에 항상 두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오른손이나 미간에 표를 갖다가 삼아라 이거예요.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에 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속이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손목이나 항상 그 미간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엇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손목 미간에 표시를 하냐면 율법을 손목에 항상 손목이나 오른 손이나 그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 사역을 갖다가 지금 미간에 붙이고 오른손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입에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입에 있게 하라. 항상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다 말씀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항상 하나님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입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입에 있게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기호 그 다음에 미간은 표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지금 기호와 여기죠. 기호와 표로 삼는다. 미간 표로 삼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신명기에서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너희의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삼고 기호로 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항상
미가 이 표로 삼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항상 떠올리면서 살아라.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겨라를 갖다가 풀이를 해서 설명하자면요, 세뇌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라. 세뇌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뇌시킨다. 내 머리에 세뇌를 시킨다. 마음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아라. 계속 인치는 거예요. 계속 세뇌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디를 가든지 반복해서 계속 읽고 그거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묵상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까 계시록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매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얘기해 가지고 마귀가 거짓된 말로 사람을 인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침을 받지 않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막 이런 거 생필품을 갖다가 사고 팔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성전에서 지금 새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팔고 비둘기 팔고, 성전에서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보잖아요. 계시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냐? 자,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일단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증한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만, 모이는 이 곳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난하주에 보면은 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옥.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상인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여기서 그 큰 성 바벨론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상인이면은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더러운 옥에 갇힌 자라고, 그리고 더러운 옥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그 옥에서, 말하자면 그들의 물건을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상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상인은 바로 누구냐, 지금 이것을 갖다가 파고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상인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성직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면요, 그것을 가리켜 가지고 불의한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상인. 영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이 영적인 상인은 누구냐? 바로 쉽게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면, 목사나 신부님이 타락을 하면은요,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상인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의 목사나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체적인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 육적으로 육신의 일로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영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상인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재앙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누가? 상인들의 죄. 상인들의 죄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큰성 바벨론에서. 큰성 바벨론에서 말하자면 그 좋은 물건을 갖다 사가지고요, 막 장사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들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 영적으로, 즉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서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땅의 상인들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벨론에서 사갖고 온 상품이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 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누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 7년 동안의 그 환난기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지금 상인들이 그러면 언제적서부터 이렇게 장사를 헤쳐먹었느냐,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장사를 헤쳐먹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실 때서부터 지금 영혼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말하자면은 이 뱀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 12절에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기선 각종 지금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옷감과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단옷, 붉은 옷감 이런 형식으로 또는 상아 그릇 그리고 향목으로 만든 그릇 그 다음에 값진 나무로 만든 그릇 구리로 만든 그릇 철로 만든 그릇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각종 그릇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 담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세상 그릇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구리 그릇 무슨 철 그릇 대리석 그릇 이걸 세상적인 그릇을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상인들이 각종 그릇을 갖다가 사고 팔았다라는 건 이 실제로 그 물질적인 세상에서 이때 당시의 역사에서는 그 물건을 사고 팔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곧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으로 지금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 담는 그릇인데 이 하나님 담는 그릇에 마귀를 담을 거냐 하나님을 담을 거냐 즉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마귀를 갖다 담아버리면은 졸지에 이들이 마귀를 담아버리면 마귀가 담겨진 그릇이 되죠. 그러니까 곧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 그릇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들을 갖다가 사고 팔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그릇들을 갖다가 사고 팔지를 못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시록 13장에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쭉 흘러와서 지금 계시록 18장에 와가지고는
그 매매를 못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매매를 못하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물건을 사고 팔고 쌀을 사고 팔고 무슨 신라면 사고 팔고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성경을 육적으로 풀어대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팔지를 못한다. 베리칩이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대신해 가지고 베리칩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그 화폐가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화폐를 갖다가 이마나 오른손에 찍어 가지고 라면도 사고 무슨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한다. 옷도 사게 하고, 이런 매매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지금 성경을 갖다가 가치없이 풀어서 그래요. 이게 가치없이. 성경 계시록을 갖다가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00번을 읽어보세요. 그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귀가 지금 이 마귀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사가지고 마귀한테 자꾸만 넘겨버리는 걸 가르쳐가지고 지금 매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이유를 갖다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이 지금 제사를 드릴 때 향료, 향유, 유향, 계피, 포도주, 감람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쓰이는 재료들이에요.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금 여기서 나오네요.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상인들. 이 상인들이 바벨론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바벨론 성에서 물건을 사서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사고 팔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사람들, 이 상인들은 뭔 짓거리를 했냐?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사고 팔았어요.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영혼들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을 갖다 사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이다. 꾸민 것들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카톨릭 성당에 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3만 명이 모이고 3천 명이 모이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러한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라 하는 마귀들한테 막 제사를 막 드리는데, 이 제사를 갖다가 막 집도를 하는 자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목사나 신부님들이 막 집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 지금 영혼들을 갖다 마귀한테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사실 목사 이런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가 돼 하는데, 지금 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지금 목사의 일을 하였고 신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로마 교황청과 같이 대제사장 처럼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대제사장처럼 자기를 갖다가 막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은 종교 체계를 갖다 되게 싫어하신다고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나 신부나 뭐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받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권세. 이들이 3권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축도권, 안수권, 설교권, 즉 말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권세가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권세를 받은 그 마귀의 사자들의 그 종교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을 세상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하에 있는 백성들을 가리킨 것과 같이,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기독교 체계, 그 체계, 종교 체계에 갇혀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마귀한테 팔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갖다가 지금 마귀한테 매매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팔리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짓된 미혹의 말로 사람의 이마나 미간, 이마나 오른 손목에 자꾸만 지금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능력, 권세, 그것을 갖다 자꾸만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라는 것을 한 번도 만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종교 체계에 갇혀가지고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 즉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냐? 자꾸만 새끼를 까서 만드는데, 어떻게 새끼를 까느냐?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구리들을 갖다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개구리 영들을 계속적으로, 즉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우상을 조각하는 자들을 하면은 신학 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그 제자들에게, 그 말하자면 앞으로 목사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론을 가르쳐요. 이론을 가르치면 그들이 그거에 세뇌를 받아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갖다가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뇌. 그러나 그 부가 한 시간에 확 하고 망하듯이 지금 이러한 종교 체계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 목사님이 없으면, 신부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냐?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없어져야 거치는 돌들이, 반석들이, 거치는 돌들이 없어져서, 그들이 없어져야지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에 망했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주 찰나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밥벌이에 써먹었던 자들이에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세상 말을 나팔을 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을 나팔을 불 것이냐 이것을 갖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왕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서의 나라의 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냥 표상이에요. 영적인 이런 왕족들이 누구냐? 조윤기 목사. 얼마나 왕입니까? 세상 떵떵거리면서 그가 말하면 신이 하나님이 말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과 같이 이재령 목사 이런 사람들 신이 하강하고 하나님이 이재령 목사와 함께 한다라고 막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재령 목사의 그 증거하는 내용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라는 게 적그리스도의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이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네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상인이란 말이에요. 뭔 상인? 연락에 지금 그러면 예수님 때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갖다 영접했습니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때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이었다면 지금의 이 시대에는 무엇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냐 이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 종교, 천주교 종교, 불교
종교. 이런 종교 속에선 누가 다 영광을 받습니까? 불교에선 스님들이, 천주교에선 신부님들이,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